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또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5월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56년 찰스 레너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꽃으로 장식을 해놓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며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강단에 예수님을 상징한 샤론의 꽃을 장식하고 아이들을 축복했다고 해서 꽃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그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1년 중 꽃이 만발한 그 6월의 시기가 이 어린이 주일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22년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3.1 운동을 계기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좀 고취시켜야겠다. 그래서 색동회라고 하는 단체가 주동이 되어서 당시에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5월 1일이 잘 아시는 대로 노동절이다 보니까 날이 겹치고 행사가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해방 이후에는 1946년 5월 5일부터 변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린이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을 찾아보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에서 옛날 달력도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1946년 5월 5일을 찾아보니까 그날이 딱 오늘처럼 주일이었더라고요. 어린이날이면서 딱 주일인 날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1956년 이후로 그 어린이날이 있는 주간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1년 52주 중에서 특별히 한 주를 정하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교회, 다음 세대가 꿈꾸는 교회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날인 것이죠.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여러 방편으로 우리가 함께 후원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관한 문제로 한참 논쟁을 하고 계시는 중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이 좀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한참 말씀 중이신데, 오늘날로 하면 저처럼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신데 아마도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었거나 막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을 꾸짖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만해라 라고 꾸짖은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그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어떤 신학적인 변론이나 논쟁보다 그 한 아이의 생명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의 어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희망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세대가 희망인 것일까?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람의 자아상과 가치관이 그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죠. 사람의 사고와 인격이 대개 6살 이전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되기로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4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4살 때부터 어머니가 침대 곁에서 수많은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예비 역사학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를 성전에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할례를 베푸게 됩니다. 또 우리로 말하면 돌이죠. 1년이 되는 생일이 되면 랍비에게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5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12살이 되면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가르친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 어렸을 때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어릴 때일수록 그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 교회 안에서 뛰어놀며 찬양과 기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배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심겨진 그 신앙이 훗날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할지라도 언젠가 그들의 영혼의 등대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만 있다면 정말 갖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주일로 지키면서 조그맣게나마 우리 어린이 주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아이들에게 솜사탕 기계를 이제 대여해서 솜사탕을 만들어주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또 우리 전사님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 어린이 주일 한 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남자 청년 하나가 예배당에 왔는데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는 머리를 이렇게 묶고 온 것입니다. 뭐 요즘에야 조금 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전에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묶는다는 것은 뭐 보편적이지 않았던 때에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내 자식이 머리를 묶을 수가 있냐, 저렇게 교회를 와서 물을 흐리려고 하는 미꾸라지냐라고 하는 마음이 순간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깎고 교회를 나간 것보다는 머리를 묶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도 저놈이 딴 데 가지 않고 교회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른으로서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2주 그 청년을 보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아, 남자가 머리를 묶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 2층 좌석 한 구석에
한 청년이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묶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아니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한 청년을 보면서 설교 중에 계속 신경을 쓰이고 거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머리가 까만 성도만 성도냐, 머리가 빨간 성도도 좋은 성도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음에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빨간 머리도 오너라, 노란 머리도 오너라, 내가 너희 머리 색깔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시 동안교회가 많은 대학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많은 청년들이 동안교회에 몰려들어서 당시에 목사님 간증으로는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다 염색을 한 머리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심기가 불편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회를 하면서 목사님, 청년들 좀 야단 좀 치세요, 머리가 저게 뭡니까? 라고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을 하시면서, 장로님, 흰머리 까맣게 염색하는 것은 되고 까만 머리 희게 염색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렇게 이제 당회에서 웃으면서 넘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인해서 교회에 담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교회의 문을 닫고 많은 이들이 교회의 발길을 끊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 떠들면 안 된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조용히 해야 한다. 물론 그것들이 다 교회와 예배를 지키기 위한 말들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마음만큼 사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린 영혼 하나를 사랑하고 그들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아버지가 직장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가정과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처럼 만에 휴일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마음에, 오늘은 낮잠이나 시컨 자고 TV나 보면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 꼭 그럴 때면 옆에서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으이구, 잠만 자지 말고 애들하고 가서 좀 놀아주라고 막 잔소리를 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에 있다가는 아내 등살에 못 이길 것 같아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낚시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오랜만에 외출을 한다고 막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했다, 이렇게 일기에 적은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 낚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아들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전혀 다른 일기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루를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행복했다고 여기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따분하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기준에 따라 너희 여기 오면 안 돼 라고 그들을 금하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안수하시며 기도하신 것이지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은 아마 일기장에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만났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그렇게 일기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소중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아주 전설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은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바로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저들의 일기장에 오늘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그 좋은 기억을 남기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사랑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이를 위해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산을 바로 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이지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은 아이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 부모가 들려주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혼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겠지요.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축복 기도를 받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서약하는, 우리가 손을 들고 서약을 할 때 문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답의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한 어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부모와 그 믿음의 세대가 함께 기도하며 돌보아 주는 일인 것이죠. 그냥 아이들에게 너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하기보다는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소중한 유산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출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다, 모두가 아우성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이들로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그냥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보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끝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1세대들이 사라지면서 이 사사의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시대가 그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런 사사시대의 비극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의 실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그들이 받았던 그 믿음의 세대들이 누렸던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체험했던 신앙,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사시대를 끝내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한나로부터 성전 중심의 신앙을 배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난날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의 비극을 끝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2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라 이야기하면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그늘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명을 밝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너는 내가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평생 성전을 사랑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것을 죄로 여길 만큼 이스라엘 민족과 다음 세대의 운명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물도 사주고 재정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바꾸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육신을 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역군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신 것이, 저 아이들이 훗날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임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자식들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었고, 이삭은 야곱을 품었고, 야곱은 요셉을 품었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볼룸이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고 말하는 존경받는 120명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많이 칭찬하라. 가르치기는 하되 절대 나무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칭찬받는 만큼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를 한때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라고 하는 우리 저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지존파의 대부가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감옥에서 그의 어린 시절을 이제 회상하게 됩니다. 17년 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에게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너는 왜 그림을 그린 걸 알면서도 크레용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무 가난해서 그 크레용을 준비할 수 없었던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선생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아이를 선생님은 또 마구 때리면서 야 이놈아, 준비물을 왜 안 가져오는 거냐?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이 아이는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장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되죠.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 운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어른들의 칭찬 한마디, 축복기도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머리에 쓴 모자를 벗고 그 아이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 교사들이 선생님, 이 아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아이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아이들이 자라서 대통령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훌륭한 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지금부터 저들을 존경합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교장 선생님의 인사를 받은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입니다. 그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세계 역사와 종교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이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역군이 되어서 한나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